할렐루야. 네, 오늘 3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이 좀 많이 풀렸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날씨처럼 따뜻하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려서 좋은데 일교차가 여전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여호수아 6장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 첫 소산, 또 첫 열매에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시기 때문에 바로 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도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고 더 특별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신다,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또 특별하게 개입하고 주도하실 때에는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감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 아마 이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특별하게 역사하실수록 사실은 그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아득하게 넘어서는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난감하고 또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여리고의 이 공략 포인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도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여리고성을 그냥 계속 뺑뺑 도는 것이 바로 여리고의 공략 포인트인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참 이상한 그러한 명령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였고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 앞에 막아서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주님의 승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첫째로 오늘 나의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시면 이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승리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여리고성 앞으로 당도했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통 보안을 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사항전의 태세로 이렇게 딱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조용하고 그 서늘한 정막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믿음 충만하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왔겠지만은 막상 그 여리고를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을 겁니다. 다시 주춤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여리고의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그 주위를 도는 내내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성을 돌면 돌수록 그 벽에 좀 미세하게 금이라도 좀 가든가, 아니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그러한 미세한 진동이라도 좀 느껴진다거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일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돌기는 도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서는 길에 여리고성을 보면은 그대로 굳건하게 견고하게 그 문이 잠겨 있고 그대로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돌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 그 마음이 자꾸만 복잡해지고 심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의 삶에도, 오늘 나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여리고가 있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의 여리고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바로 나의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내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딱 지나왔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벌어지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나의 여리고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또 공부하면서 그래서 어떤 원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곳의 전공과 그곳의 학과 분위기가 나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의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원하는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내 생각과 너무 다르게 막 야근도 많고 또 그곳에 있는 직장 선후배들과의 어떤 대인관계도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딱 벌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할 때 또 자녀를 낳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삶의 문제와 고난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결혼해서 좋았는데 배우자랑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자녀를 낳아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그 노력한 사업이 또 이렇게 잘 되다가 또 언제부턴가는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그 사업이 잘 되지가 않고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열심을 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한 고비를 넘어서는데, 그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봤을 때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과 그러한 고난들이, 그것이 바로 나의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여리고입니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여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 믿지 않는
또는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나의 어떤 가족이나 또는 나의 동료나 또는 심지어는 나의 교회의 지체들, 이들이 나의 여리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정도로 이제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하고, 이 정도로 희생하고, 이 정도로 섬겼으면은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고, 이제는 좀 예수 믿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돌아도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성문처럼 여전히 마음이 굳게 닫혀 있고, 또 어쩔 때는 예전보다 더 강팍해지고 더 완고해지기도 하는 그러한 내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여리고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한 성도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거기에 금전적인 갈등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너무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같은 지체를 이렇게 관계가 어렵고 미워하는 것은 그건 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렇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잘 돌았어요.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그 성도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 표정이 또다시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다시 또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여리고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참 답답한 그러한 사건들 또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의 여리고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여리고는 이것은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당장 겪을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저주가 아닌가, 이것이 뭔가 형벌, 나만 겪는 거 아닌가,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이 여리고 성이 저주나 형벌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서야 할 그런 믿음의 신앙의 관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도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의 여리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여리고를 묵묵하게 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전한 방식으로 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전한 방식으로 여리고를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와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열을 짜서 여리고를 돌았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앞에는 양각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이 섭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무장한 선발대가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뒤로
이제 후발대가 또 줄을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바로 그러한 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6일간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6일을 도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돌 때에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한 그 7 제사장들은 돌면서 계속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백성들은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도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돌다가 이제 마지막 7일째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 바퀴를 다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7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던 그런 행렬과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양각 나팔이 있죠.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침묵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돌 때에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바퀴 한 바퀴씩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정말 의미 있게 여기고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행렬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의 행렬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리고를 끝까지 돌 수가 없고 또 그 여리고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들, 제일 먼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이 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일에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예배들, 수요 예배나 금요 미랄 기도회나 또 새벽 예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예배들 정말 여러분들이 드릴 수만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온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주일에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한번 이 말씀 듣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물론 주일 성수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가 있고 그 여리고를 돌아야 되는 인생인데 거기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신다면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예배들도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드리면서 그 예배 행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혼자 돌지 않죠. 개개인이 돌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도는 것이에요.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다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일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여리고를 도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도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도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궁시렁거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도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이들이 각자 이러한 마음으로 돌고 있는데 이들이 각자 혼자서 돌아야 한다면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여리고를 돌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그 세 부류처럼 3분의 1은 아무 생각이 없이 돌고 3분의 1은 궁시렁거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혼자 돌아야 된다면 여러분 끝까지 여리고를 돌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도는 것 불가능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런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도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돈다면 맨 마지막에 힘차게 함성을 지르는 것도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혼자서 그렇게 한다면 용기가 나지 않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는 이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나가 떨어질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돌기 때문에 침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함성도 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때에 내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또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묵묵하게 계속해서 걷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나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내가 정말 마음이 소심하고 위축되어서 확신도 서지 않고 그래서 함성을 질러야 하는 그 순간에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힘차게 함성을 지르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다시 힘을 내어서 함성을 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여리고를 돌았던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리고를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바로 우리 수지산성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들이 다 있잖아요. 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고 또 교구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걸어갈 때에 이 여리고를 온전히 끝까지 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더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함께 도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행진을 할 때에 오늘 15절에 보시면 여전한 방식으로 여리고를 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전한 방식이 무슨 말입니까? 전과 같은 방식이라는 뜻이죠. 어제와 같은 그러한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 여전한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내 눈앞에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앞에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늘 똑같은 하루, 늘 평범한 날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 여전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여전한 방식으로 살다 보면은 때로는 또 지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참 힘에 겨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이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전한 방식을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어떤 위대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에 여전한 방식으로 여리고를 함께 걷고 함께 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공동체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 정말 여러분 충실하게 그렇게 함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능력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다 귀찮고 다 힘들어서 그냥 혼자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여전한 방식 때문에 여러분 지쳐서
이 여리고를 도는 것을 포기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끝까지 여전한 방식으로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가까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승리의 전리품은 나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전리품은 다른 것들이 아니고 바로 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을 벌써 순종하면서 여리고를 걷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매일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연합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여리고를 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정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랄 기도에 중보 기도, 모든 기도를 다 열심으로 드리고, 또 예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하여튼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는 그러한 열심.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도 정말 어떤 직분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그 헌신. 게다가 또 요즘에는 큐티까지 하니까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까지 하는 그러한 그 열심으로 여리고를 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돌고 또 돌아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일곱째 날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다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를 지금 돌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의 물질 문제가 풀리지를 않고 나의 질병의 고통은 계속되고 내 가족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덜 돌았나 보다. 아직 그 어떤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예배의 분량, 헌신의 분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나 보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돌아도, 더 도는데도 그래도 만약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겠냐 이겁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함성을 외치라, 너희에게 성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함락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16절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그게 아니죠. 여리고가 바로 무너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까? 17절에? 아닙니다. 17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지면은 이곳에서 각종 전리품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것들을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너희가 그것을 너희 손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라고 하는 그 명령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쨌든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이제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정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 승리는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딱 두 구절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여리고가 무너진 그 승리 자체보다, 여리고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 자체보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너희들이 그 모든 전리품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액션을 취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둘 때에는 상황이 세 가지 변화가 생기죠. 첫째로는 전리품을 얻습니다. 상대의 적국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전리품을 얻는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병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 적국의 그러한 병력들을 우리 병력으로 이렇게 흡수를 해서 우리의 병력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 우리가 승리한 그 땅,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얻었을까요?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은금 동철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살라 없앴어요. 그러면 병력이 늘어났습니까? 전혀 안 늘어났죠. 왜냐하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했기 때문에 늘어날 병력이 없는 것이죠. 셋째로, 여리고 땅을 그러면 실제로 차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6절과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 땅에는 돌 하나도 얹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 땅에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을 지금 가진 것입니까? 갖지 않은 것입니까? 갖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리고를 진멸하고 그리고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다시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도시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더 나아진 게 없어요.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이 달라진 겁니다. 그들 자신이 달라졌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전리품들을 자기들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판하고 진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유일한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승리의 전리품은 오직 나의 거룩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전한 방식으로 끝까지 돌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 상황이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도는 것이죠. 내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여리고를 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도는 데 있어서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달라지기 원하는 것은 그거는 나의 뜻과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된 것이죠. 내가 원하는데,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니까 이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여리고를 돌면 그것은 결국 자기 노력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를 돈다고 돌지만 마음속에서는 내 열심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것이 내 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만에 하나 이 여리고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내가 바라던 물질과 내가 바라던 건강과 내가 바라던 그 구원받는 영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그런 나의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전리품이 나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여리고를 도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돌고 계십니까? 특별히 열심히 여리고를 돌고 계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여리고를 돌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내 상황 좀 바꿔달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괴로운, 내가 싫은 그러한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여리고를 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여리고를 돌 때에는 바로 내 자신이 달라지기 위해서 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거룩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보통 거룩 이렇게 하면 막 어디 산에 들어가서 무슨 수도원 같은 데서 막 경건하게 막 이렇게 금욕적으로 뭐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거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거룩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여리고를 허락하시고 그 여리고를 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우리의 여리고, 나의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사건들 또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의 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가장 큰 여리고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아니고 어떠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나의 가장 큰 여리고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 자신의 그 죄성과 불의함과 그러한 그 부정함을 내가 스스로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내 자신,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다가도 또 정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작은 일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죄의 길로 돌아서고 불의한 길로 돌아서는 그 죄의 관성 때문에 그렇게 정말 너무나 쉽게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내 자신, 바로 그러한 내 자신이 가장 큰 나의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보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은 말씀 순종해서 함께 오픈을 했는데 그것을 들으신 어떤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래, 권사님이 좀 그런 면이 있지라고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데 그거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에 또 상처가 딱 되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됐다는 게 뭡니까? 기분 나빴다는 거죠. 마음이 긁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래도 또 재빨리 그러한 반응에 이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을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내가 말씀 순종해서 나의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을 했는데, 근데 작은 한마디에 또 내가 금방 내 마음이 다시 이렇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악해지는 겁니다. 상처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야 되는 여리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여리고를 도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와 나의 허물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견하고 새롭게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좀 더 새롭게, 좀 더 성숙하게, 또 좀 더 거룩하게 그렇게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제 아들이 조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일탈을 해서 그때는 제가 제 아들이 저의 여리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말도 하고 막 액션도 취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죠. 그 아이가 여리고인 줄 알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바뀌질 않는 겁니다. 저는 계속 여리고를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이 가족들과 함께 큐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제 아내가 간간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걸 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큐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말씀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큐티까지 하는 것은 뭐 솔직히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내가 가족들과 큐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바뀌기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보다도 내가 먼저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큐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큐티를 가족들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여리고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처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리고를 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일곱째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완성되어가는 내 자신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이 먼저 달라지고 변화될 때에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상황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예 새로운 은혜의 해가 열리고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제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리고를 돌 때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연합하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그 여리고를 돌아갈 때에 내가 급하게 여기는 나의 상황보다 바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승리의 일곱째 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